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자 또 동력자가 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가져야 될 자세, 또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려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라는 말은 이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어떤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가 비록 신실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지도자였지만 육체적으로나 성품에 있어서 유약하고 여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에 병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한 병사와 같이, 좋은 병사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고 다른 대적들과 다른 나라들과 창과 칼과 총을 들고 목숨을 담보로 서로 지키고 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병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강하지 못하면 병사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약하면 전쟁에 임할 수도 없고 또 전쟁 가운데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강하여져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물 안에서 있을 때 가장 잘 살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또 가장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땅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싱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오직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을 때에 더욱더 강하여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원수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났을 때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말았고 또 간음을 범하고 말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광야와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장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열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차츰 또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 속에,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가둬져 있다가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실망과 낙심에 차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 우리의 심령 깊숙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 나오는 그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이 들 때도 또 여러 가지 기분이 좋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또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이 또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가운데서 강하여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르는 모든 문제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유혹들 또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험한 말들 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산 순교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강하여질 때에 누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향해서 시험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누가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대적도 이 세상도 우리의 믿음으로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 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 여러분들의 직분, 또 사회적인 명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서 누가 잘했건 누가 못했건을 떠나서 그 권력이 얼마나 무상하고 그 권력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그 권력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대적과 시험이 있을 때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만 그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간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또 머리가 아프고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병사는 충성해야 합니다. 병사는 충성해도 되고 충성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병사의 속성에는 반드시 충성해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사도에게서 전해 들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그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들은 그 주의 복음을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위를 다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당연하게 우리의 가진 그 간직한 복음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종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선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사도들이 전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특별히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다른 모습들은 있을지라도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산 가운데 10명을 중심으로 하면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채되지 않은 인구가 기독교 또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이 되는 그 인구 중에서도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숫자가 그거보다는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또 자의 시련이나 또 부의 축적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또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들은 바를 부탁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충성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또 봉사자들로 섬기시는 분들, 또 새가족부에서도 역시 교사나 봉사자들로 섬기시는 분들, 또 실버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충성된 분으로 각자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비유로 이 충성된 사람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병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4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또 그 뒤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나 자신이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정말 좋은 병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병사라고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는 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자신이 주님의 병사라고 좋은 병사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병사로 모집한 자를, 우리를 병사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는 그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내 재물을 쌓는 것,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명예를 얻는 것,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모든 이웃이, 내가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바라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진짜 삶의 목적인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나를 병사로 세우시고 모집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병사로 세우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계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을 또 한 사람, 이 경계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올림픽과 같은 유사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아무리 경기를 잘 해도 법대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점수를 좋게 받고 1등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이 실격패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운동선수가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대로 전도를 통해서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 지역 가운데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이 예로 들은 한 사람이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보시면 사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들녘에 나가보면 우리 전봉주 목사님은 뭐 이렇게 열매만 봐도 씨만 봐도 다 아시는데 저는 전혀 몰라요. 이게 무슨 뭐 이런 곡식인지 저런 곡식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는 뭐 간접적으로나마 압니다. 그래서 농사는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고 한 해 잘 농사를 지은 것처럼 보이는데 태풍이 조금만 불면 몇 시간만 바람이 불고 몇 시간만 비가 내리면 그 물길이 터지지 않고 가두어져서 그 물이 썩어버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워지면 더워지면 참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밤을 새우면서 1년 내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여러 가지 노력을 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 현실 같은 거 보면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1년을 다 정산하고 나면 농협에 대출금만 남아있고 별 소득이 없는 것처럼 또 보이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천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짓는 일이 천직인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서의 교사로 봉사자로 봉사하실 때 또 세가족부에서 실버대학에서 또 각종 구역에서 각종 교회에 속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시고 말씀으로 섬기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결과와 열매가 그때만 바로바로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린 수고와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결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과 모든 우리의 기도, 헌신과 물질들이 그냥 아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것이 교사라면,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것이 새가족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분이 연로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직분과 그 사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병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농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싸우는 최전선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또 경기하는 자도 정말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숨이 차서 온 힘이 다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농부가 하는 일은 잠깐 수고하고 쉽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년 내내 오랫동안 한결같이 수고하고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그러한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의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는 이처럼 충성되게, 신실하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같이 너무도 쉽고 너무도 간편하게 열매를 거두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 세대 가운데에 바로 이 병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경계하는 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울며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30배, 60, 100배의 큰 결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7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주님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총명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복음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로 이미 예언됐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총명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내셨습니까?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지금 복음 가운데에 다윗의 시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처럼 복음의 정수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나와 함께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되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겁내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비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고 죄인과 같이 매임을 받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저 바울 사도도 믿고 디모데도 믿고 오늘 우리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참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과 13절에 믿보다 이 말이여 신실하다. 참으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게 될 때에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죽게 되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주를 그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배교하게 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묵상하시고 마지막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신실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대가로 지불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항상 똑같으시고 동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조차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신실함으로 그분이 영원한 신 한결같으심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지금은 잘 일이 풀리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반대와 같이 정말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속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단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에서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강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너무 다 연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조들보다 더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작은 불편함만 있어도 작은 불이익만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당당히 서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